자, 우리 신앙 고백한 곳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구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죠? 앞에 문맥에서 볼 때 재물. 그렇죠. 앞에 설명한 낙타와 부자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말미암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재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하나는 크테마라고 하는 낱말이었고 또 하나는 크레마라고 하는 낱말이었어요. 그 낱말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가르침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이 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재물이 많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었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하게 교리적인 지식감이 있는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지식으로 가져온 것들은 지식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선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만약에 선용되지 않는다면 다 소멸되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반드시 선용되는 데에서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것도 전공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취미가 맞다 그러니까. 왜? 선용할 목적에서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단순하게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믿는 것으로 그들은 진정한 뜻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식을 믿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말미암는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두 버리고 뭘 버렸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이 같은 상태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한 그 자신의 악에 속한 이역 안에 있는 겉사람을 위해 종사하는 무수한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은 있지 않고 또 크레마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당연히 있겠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따르고 따라하는 나이다. 따르다는 말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한다라는 말은 의지 안에 있다. 믿음이 의지에 영접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 복종한다는 말은 믿음이 이해의 영역, 이해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적인 사람들은 순종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복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예수께서 선언하여 이르시되, 대답한다는 말이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나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예수께서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중생에 이르게 되고, 믿음이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한 분 주님, 셋은 한 분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계도의 일체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가르침을 또한 알아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도 일체에서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데 잘 볼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또 대학교 교사들이 다 다른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대학교 교수가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갖다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 초등학생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계도 일치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천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한 분 주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달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는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말이 위하여라고 하는 헤네카라는 말이었어요. 이 헤네카라는 말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흐라고 하는 호흡이 뜻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흐라고 하는 해인데, 원래 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라는 뜻이고, 호흡. 그래서 헤네카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발음 나오는 에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에드노스, 어떤 헤드노스라는 말이 원래 정확한 표현이 맞는데, 이걸 에드노스, 이 발음, 영어로 이 발음 나오는 말로 많이들 이제 기술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헤네카라고 하는 낱말이 히읗자가 호흡이 뜻하는 낱말이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
신령선과 신령지.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은 선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시고, 그리고 믿음하는 것들은 진리하는 것들을 끊는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쪼개주고 나누어 마시게 할 것들은 뭐라고? 오직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 그럴 때 뭘 구해야 된다?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될 것들을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것에서 주님 저에게 중재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을 그는 말씀이 되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할 때 그걸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뭘 구해요? 그들이 원하는 거 구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등등 기타 이게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다 이걸 구하게 됐다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냐고. 평생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잖아.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새겨져 있는 뭐라고? 성언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는 선안에 있는 것들,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아, 이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말의 뜻이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건 모르니까 저기 어디 이상한 데 가고 전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전도하라니까, 그 자신을. 지금 이름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죠?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랬는데, 이것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개별적으로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집이 다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집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유전적인 고유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나 자식이나 바치네, 그쵸? 전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됐잖아, 그쵸? 형제는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자매는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그쵸? 아버지는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내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어머니는 이 악과 결합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에는 정반대, 지금 설명된 것들의 정반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같은 것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십계명의 전명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가르침들 잘 모르면 정말 이런 일들을 삶 가운데서 해요.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그런데 이 아내라는 말이 이 악과 거짓들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뜻에서 아내는 애정 안에 있는 진리
이나 또 이 가운데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여자들은 어디에서나 다 뭐에 대응한다? 교회에 대응한다. 근데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나예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줬어요. 그랬죠? 악과 거짓들에 속한 여호와 안에는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고, 자식이란 말은 테크노이라는 말이었어요. 교리 안에는 믿음에 속한 거짓. 원래는 교리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자식들이에요. 이것은 반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식들에서 인도되어 자라난, 나고 자란 온갖 악하고 거짓된 교회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밭은 진리들로부터 인도되어 나고 자란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밭이 곡식들이 자라잖아. 거기서 채소나 곡식들이 자라잖아. 채소나 곡식들이 자라는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말이에요. 다 어디서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같은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이것들에서 분리돼 가지고 반대 뜻에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뜻에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반드시 나오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시간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이제는 100배나 받되, 100배라고 하는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간과 이제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으로 영원히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파생된 교회 안에 있는 상태로, 개별적으로는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형제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자매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는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내적인 진리 안에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식과 전토는, 자식은 이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고, 밭은 여기서 인도되어 나고 자란 선하고 참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100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두, 충분, 충만,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충만한 상태. 최고의 때에서는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모든 신령 진리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채워줄까? 반드시 이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 뒤따라오는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와 함께 취하고, 이런 뜻이었어요. 람바로. 반드시 전자에서 후자에 나가기 위해서는 겪어야만 되는 영적인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시험은 주님에게서 올까?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적인 것들을 예지중지하는 것에서 여기서 떠나기를 되게 그 자신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면 거기서 떠나래. 이 두 가지 안에서 뭐가 생겨날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전쟁이란 말이 다 그런 뜻이야. 누가 싸우고 한단 말은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투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100배가 뜻하는 상태에 나가게 되겠네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한히 긴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애,
이 생애라는 말이 영원한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백배가 뜻하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든 진리들이 이 거룩한 성과 결합된 충만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믿는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자들이 있고 그랬죠. 인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여기 나가야 되는구나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지각하는 데서 깨닫게 된 데서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자들이 있겠네요.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자들 중에서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기억하세요? 이 두 부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뭐하러 이런 가르침들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 아닌가? 라고 하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깊은 영적인 뜻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랬는데 여기서 길이란 말이 호도스라는 말이에요. 호도스가 뭘 가리킬까? 삶에 속한 행태, 태도, 생활 방식, 방법, 습관, 관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삶들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용어로는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호도스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뜻에서는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할 때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라는 말을 써요. 이 가운데에 있는 내가 진리고 생명이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영접되어 있지 아니하면 살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가르침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영접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삶에 속한 것들이 삶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이 어디에 활착되어 있다? 선에 활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네요. 자, 믿음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은 곧 사랑이고 인애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각양의 낱말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지만 사실은 다 모아보면 그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올라가다라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인데 위로 향하여 내가 가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위로 진행해서 걷다.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상태로 진행해서 나아갔다 이런 말이네요. 무엇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종전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예루살렘이 뭘까? 자, 영적, 내적인 교회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뜻하는 내용이에요. 자, 천적,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있는 상태, 요 말이에요. 그들이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루살렘이란 말이 천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 천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선과 결합된, 또는 천적인 선과 결합된 천적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시온과 에루살렘이 동시 언급돼서 나올 때는 시온이 가리키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가르침인데, 이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에루살렘이라는 말로 표현됐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구분하라는 거야. 시온이 빠지고 에루살렘만 언급됐다라고 하면 영적, 내적인 교회,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 자, 천적,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상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이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 가리키는 이 가르침에 대한 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안 되면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들을 주님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아니고 주님에게 가져오면은 에루살렘은 뭘 가리키는 말일 것일까?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이렇게 바뀌겠지, 이름이. 그런데 종전 상태에서 제고됐으니까 첫 번째 들어온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 그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도입된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처음으로 도입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이렇게 가지고 수 있겠네요. 구분되나요?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분간이 잘 안 가더라도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일단 말이 구분이 좀 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도입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속한 가르침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 상태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한 상태가 에루살렘이 뜻하는 상태로 나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이 진정한 뜻에서 신성에 속한 것들과 하나 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처음 막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에루살렘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끄집어 왔으면 이제 아래의 내용들은 쉽게 다 이해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이에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랬는데, 길에란 말이, 에라는 말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 영어로 보면 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앞서 주신 이 같은 영적인 비에 속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거 내가 붙였어요.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최고의 뜻에서는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처음 도입된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제고되는 길에서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람과 사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성 그 자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표현한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출생한 누가 있었어요? 이삭. 자, 이삭은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 그런데 사라가 아닌 하갈과 관계에서 출생한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아브람과 사레에 대적하는 하갈이었어요. 자, 아브람과 하갈과 관계에서 출생한 이스마엘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첫 번째 도입된 뭐라고? 합리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 말의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취했으나 겉사람에서 나왔다, 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에서 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가리키는 신성에 속한 함지인 것들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갈이 가리키는 이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겉사람에서 만들어낸 합리적인 것들이다, 요런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반드시 광야로 쫓겨나야 되겠네요. 자, 광야로 쫓겨났다라는 말은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아래에서는 폭행을 당한 상태에 있다,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누가 그 자리를 대신 찾아야 된다? 이삭이 그 자리를 대신 찾아야 된다. 신령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때 할례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령 합리적인 진리들 안에 종속된 이스마엘이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 또한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어요? 여기서 아브람과 내가 사하라 받겠다는 말은 해라고 하는 호흡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호흡. 내가 여기서 헤네카 아까 설명드렸죠. 헤네카가 흐바람이라는 호흡이 들어오는 상태. 그러니까 아브람 사레가 아브라함 사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생명 그 자체 안에 있었다, 요런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그 이제는 어디 있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말이 여기서 첫 번째 처음 도입된 예루살렘이 뜻하는 상태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깊게 묵상하세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하니까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랬는데, 문장 좀 바꿀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고 있는데 이 뜻입니다. 예수는 누굴까?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그런데 그들을 앞서 인도하고 있는데 누구 앞서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 앞에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 가르침에서 따르는 자였단 말이에요. 따르고 따랐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인도한다는 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무슨 말일까? 영적인 뜻으로 가져오면 그냥 인도해서 가는가? 진실자매님, 그냥 인도해서 가요? 주님의 두 속성, 주님 신령 사랑에 속한 두 속성이 뭐였었죠? 두 경향 안에 있는 것. 잊어버렸어? 신령 사랑에 속한 두 속성, 두 경향. 잉태와 출산. 또 하나는 양육과 포. 이 목적에서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그 인도하는 것. 무슨 말 이해되세요? 주님은 오직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주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그것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중단 없이 인도하고 있죠. 뭐 하려고? 잉태해서 출산시키려고 계속 인도하고 있고, 또 그 목적에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너무너무 실제적이네요. 만약에 이 같은 일이 있지 아니하면 저 한 대로 가겠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떻게 얼굴을 어디로 향할 때? 주님으로 향할 때. 그죠? 내가 주님으로 향할 때, 그 얼굴을 주님으로 향할 때 주님께서는 해바라기로 열매 맺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한다라는 말은 신령 섭리와 보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눈에 안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제적으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은 0%겠네요. 결코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놀랐다는 말이 담배오란 담배오. 두려워하다, 경악하다, 마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들으면 경악할 사람들 많이 있겠네. 그쵸? 네. 그래 안 그래요? 이야 이건 놀라운 가르침들이. 그럼 놀라운 거 끝나요. 이야 경악하게 내가 마비되겠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말이 여기서 담배오 같다, 놀라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따르는 자들은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 동시에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뒤에서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포베오. 앞에서 단어는 담배오라는 단어고 뒤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관계 안에서 그냥 이야 이거 놀라운 가르침이네 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하나는 이야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는데 따르는 자들, 겸비에 속한 두려움, 공포 가운데 휩싸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있는 것들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에 속한 것들이겠네요. 주님의 자연체인 사람이 신생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 속도에서는 주님을 향한 겸비에 속한 두려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전화가 이제 간혹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와서 통화를 하려면 굉장히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후자에 속한,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이 가운데에서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나가 바로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포베오가 뜻하는 겸비속한 두려움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냥 그래야지 그 자가 살아나고자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서, 영적인 공포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에서 포베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 12를 데리시고 12제자가 아니고 12를 데리고 이런 뜻이에요. 12를 데리고. 이 데리다라는 말이 파라람바노라는 뜻이에요. 파랄람바노. 곁에 가지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곁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12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12에 속한 것들. 앞에서 있는 일들을 통해서 12에 속한 것들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자기 곁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12를 뭘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것들에게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복합체의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들. 겸비에 속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뭘 수용되고 있다? 12이 가리키는 복합체의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게 어떻게 된다고? 영접, 수용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네?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문장을 바꿀게요. 그에게 일어나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그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은 심바이노라는 뜻입니다. 심바이노. 함께 걷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걷다. 삶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일어나되, 주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뭐뭐 하려는 것을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도입된, 그러니까 12에 속한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합리적인 진리들에게, 또는 속도에서는 처음 도입된 영적 내적인 복합체의 진리들에게 일어난다. 아래의 내용들이 뭐였어요? 자행되는 일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어난 일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무엇에 자행되고 있는 12에 속한 것들, 처음 도입된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12에 속한 것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고, 예루살렘에 12를 부른 거야. 그래서 12이 어디 있는 거야? 첫 번째 도입된 예루살렘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막 번쩍번쩍 거려요.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한 번도 설문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최고지에서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함적인 진리 아닌 것들로, 속도에서는 처음 도입된 영적 내적인 교회 속한 것들로 올라가노니 아나바이노, 위로 향하여 걷다, 삶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 신령 진리로서 준. 자, 신령 진리라는 말은 그 가운데 신령 선이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지 않다? 결합되어 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뭘까?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서기관들은 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된 것들이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넘겨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수용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겠네요. 자, 최고위에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함적 진리, 즉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아까 설명했던 이삭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있어야만 되는 것들을, 이런 뜻이에요. 처음 도입된 것들은 이스마엘이 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 속도에서는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내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됐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삭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겠네요. 그 내용이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한다는 말이 카타크리노라는 뜻인데, 멋멋에 반하여 결정하다, 판단하다, 시도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멋멋에 관하여, 이런 말이 돼요. 판단하다, 판결하다, 시도하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나온 거짓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 판결했다, 판단했다, 결정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겠네요. 자, 그 말이. 사람의 아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파괴가 아니고 파괴하려는 것으로, 파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파괴하려는 것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뜻하는 것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처음 도입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것들이 뜻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이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수용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자신 그거 알아 몰라요? 그 모른다니까. 그 자신은 이것이 주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아셨어요? 자기가 알면 그걸 안 했겠지.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험 중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매우 불영명한 의심 안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중생하게 되면 청계적인 비단이 있게 될 때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건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우러르는 내 속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 다 드러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입이 닳도록 고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들을 민족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이 아니고 민족들에게. 에드노스란다. 에드노스가 민족을 일거든. 이 말씀이 되죠. 민족이 뭘까? 선을 가리켜. 반대로는 악을 가리킨다. 넘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악으로부터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온갖 악들로부터 채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심각한 일들이 진정으로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서 34절 보니까 그를 능욕하며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또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조롱하고 비웃는, 희롱하는 그 자신을 섬기는 것, 그 자신을 섬기는 일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을 조롱하는 거야. 이게 되셨나요?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누굴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하는 것에서 주님을 희롱하고 있고 주님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비웃는 자야. 생각하나요? 그러고 봤더니 아래 보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고? 채찍질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유해나 폭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비롯된 유해나 폭행을 가리킨다. 그것이 때리는 거야. 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때리고 있다니까. 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께 자행된 유해나 폭행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가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그 일을 했죠. 오늘날 기독교도 같아. 그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가르침들을 모르니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주님에게 어떤 일을 가하고 있어요? 심각한 유해나 폭행을 가하는 것에서 마지막에 어디에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에 그들이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멸절된 상태를 건너는 말씀을 뜻이에요. 자,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그 어떠한 진리나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 그에게 침 뱉으며 란 말은 무슨 말일까? 침을 뱉었다.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 또는 혐오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하거나 또는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 나는 혐오스럽게 안 여긴데 왜 혐오스럽게 여긴다고 하세요? 말할 수 있겠네요. 생각에서는 이 가르침을 믿는데 마음에서는 매우 부정하고 배척하고 혐오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성에서는 이것이 맞아. 이 가르침이 맞아. 아, 믿고 따라가야 돼.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부인하고 배척하고 이 가르침들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마음이 지옥을 향한 정욕이나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너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래. 난 이것에 대한 충만한 가운데 있고 싶은데 왜 너는 이것을 계속 몰아내라 그래. 분리 배척시켜라고 그래. 하는 데서는 부인, 배척, 혐오스럽게 여기는 이성과 마음이 다르네요. 남 이야기 아니네요. 그 말이 침뱉다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를 채찍질을 하여 그를 죽일 것이나 앞에 빠졌네요. 죽일 것이나 그런데 그를 채찍질하여 그를 죽일 것이나 채찍질하는 말이 빠져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원어를 보면 온갖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자행된 유해나 폭행으로부터 죽인다는 말이 아포크테이노라는 살해하다, 죽이다.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선을 모독하여 괴멸시키려는 광기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성과 합일되기 이전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설명할 것도 없어.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그것을 입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려고. 너희들이 중생에 이르기까지는 나에게서 취한 열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 가운데 있거든. 너희 반드시 나를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돼. 요 가르침을 주려고 주님께서 지금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신성의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 이 가운데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침 주려고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뭘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는데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스테니라는 뜻입니다.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어 최고지에서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함적인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이삭이 가리키는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기까지의 뭐라고? 충분한 기간. 충분한 기간. 자,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함적인 진리들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어떻게 됐다고? 뭐라 그랬어요?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이 가운데 있는 것이나 자,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 제고돼 가지고 신성과 합일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속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 말이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셋째라고 하는 서수로 쓰여진 낱말이에요. 기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서수는 전자에서 후자로 진행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7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4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간이야. 시험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요. 시험의 전 기간. 이게 성경 40일을 뜻하는 낱말이기도 해요. 네? 이 같은 모독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성과 다시 말하면 중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 말을 가리켜서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자, 일어난다는 게 아니스테메라는 썼는데 다른 데서는 애격이라는 말로 살아나다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이 살아나는 말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상태로 설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반드시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제르이고 멀리 떨쳐내는 것에서 이 같은 모독으로부터 떠나기 위한 계속적인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늦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그 가운데 헤어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없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은 공부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